오늘 우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43장의 말씀입니다. 4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영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 통독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살이 되어서 그가 제상으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그가 그발 강가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임한 말씀을 받고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지자의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때 예배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에스겔의 메시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이유,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이유가 우리와 열방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에스겔은 4장부터 32장까지 그 죄악의 목록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길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33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텐데 그 새 성전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0장, 41장, 42장에서 성전의 식양, 즉 설계도를 글로 다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구약적인 표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 성전의 비전을 전하는 것으로 에스겔서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새 성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계도로서의 내용이 식양이 40장, 41장, 42장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진 분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차라리 설계도를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는 275m, 예를 들어서 제 성전의 그 사면 벽의 한 면이 275m입니다. 275m면 어느 정도 되는지 100m 달리기 해본 지가 하도 오래되셨을 테니까 그것의 거의 3배가 되는데 우리 교회 입구부터 시작해서 요 뒤 주방 뒤까지 직선거리로 딱 재면 약 250m입니다. 카카오맵 거리재기로 딱 하면 나옵니다. 250m보다도 25m가 더 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방형으로 사각형으로 된 그 안에 이제 성전도 또 심지어는 예배자들이 머물 공간들 또 식당 등등까지 성소와 지성소 다 일일이 말로 쭉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더 쉬울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겐 참 익숙한 것이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배처소를 이곳까지 5번 옮겼고, 그리고 또 건축도 2번 했고, 증축 리모델링까지 하면 6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배당 지을 때 마지막 3개월은 직영을 하면서 정말 죽는 게 더 쉽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보면 웬만큼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게 익숙할 수 있겠지만 옛날 에스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설계 도면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해 대상이 아니고 말로 쭉 설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잘 이해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닌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벽에다 머리를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기까지 목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외우는 게 목표랍니다.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토라의 말씀을 다 외우게 하거나 외우지 못하면 몇 번이든 반복해서 계속 읽게 해서 토라의 말씀을 완전히 머리에 담아놓고 살아가게 하는 그 출발이 성인식인데, 그때까지 토라의 말씀은 다 외우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데, 그런데 보면 랍비들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읽어줘도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30살이 되면 그때 읽으면 된다. 30살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인데,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을 테고, 그걸 또 어쩌다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질문을 하면 부모님이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시면 가르쳐 주실 거야. 부모님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한 변이 275m씩 이렇게 정방형으로 된 그 안에 성소도 지성소도 자리 잡고 각종 방들이 자리 잡고 또 부엌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 그냥 그림 한 장 보시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문이 있고 그 벽의 길이가 275m다. 우리 예배당 저기서 저기까지 더 25m를 확장시킨 그 정사각형의 모양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새 성전은 이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그 예배당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3번 세워졌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곳이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포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 총독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 그것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세운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될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모리아산에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소위 황금돔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황금으로 이렇게 입혀놓은 거대한 돔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동시에 저곳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슬람 회교 사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은 그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유대인과 남자와 여자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하는 휘장도 없고요. 그리고 성소에 있어야 될 금초대, 금향단, 그런 진설병상 그것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서 회복시킬 그 성전으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신약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십자가로 세우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주님이 몸으로 세우신 그 신약교회를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성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스가랴서 6장 12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여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옛날 성경엔 순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우실 성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당신이 몸으로 세우실,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실 그 몸으로 세우실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은 그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들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향교회는 무형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로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모퉁이돌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 닦은 터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바로 예향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미리,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또 우리들이 예향이라고 이름하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이유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금촛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진설병상 그리고 언약궤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인공 조명들을 밝혀놓고 있는데, 만약에 자연 채광이 되어서 태양빛이 여기 비친다면 인공 조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태양빛이 여기 비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빛이 그대로 자연 채광으로 여기에 들어온다면 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신, 언약궤 그 자체이신, 금촛대 그 자체이신, 진설병이 되시는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몸이 되시는, 몸으로 세우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이기에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영적인 간음으로부터 또 윤리적인 간음까지 그런 것들 부지기수로, 오죽했으면 관영했다, 꽉 찼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기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건물은 있지만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 건물은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 착각 때문에 그들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결국에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성무너진 데를 막아 설차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하나님의 노를 그 위에 쏟으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대를 멸망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보면 에스겔서의 4장부터 32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죄악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8장부터 9장까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온갖 음행한 일들, 음란한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지면서 음행을 행한다, 음란하다, 이방신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무당구판을 한다거나 여기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3,000배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뽀젓하게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곳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그곳을 떠납니다. 문지방으로 가셨다가 동천산으로 그렇게 떠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즉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영광이 동쪽으로 다시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양교회라고 이름 짓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처소를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여기서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옥좌를 말합니다.
덕수궁이나 창경궁 가보면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이 앉아 계시던 그 옥좌를, 보좌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8월도가 그려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의자가 훨씬 더 고급스럽죠? 보면 참 저런 곳에 왕이 계셨다? 조금 좀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앉아있는 왕, 그곳이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 한마디 하면 신하의 목이 날아가고요, 나라를 들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곳이 보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보좌의 처소라고 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 여러분 그 보좌의 처소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요,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 구원 얻기까지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는 내 발을 두는 처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을 사역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높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의 삶을, 그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결과로서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냥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좌의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최선의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발을 두는 처소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사역할 때, 땀과 눈물을 흘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참 살면서 이런 일도 겪는구나 그랬는데, 그때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이 이거는 예방주사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10배 더 심한 팬데믹을 경험한다는들,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들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구 환경이 그렇게 파괴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동물들의 병은 동물들의 병이고 사람들 병은 사람들의 병인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박쥐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 병이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감기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기 어제 걸렸고 오늘 낫다 싶었는데 다음 주에 또 걸릴 수 있고요, 홍콩 A형 독감이 계속 변형으로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도 감기 바이러스 그러면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쉽게 건너가는 거죠. 아무튼 이것보다 10배나 심한
전염병이 언제 닥친다 한들 이상한 것이 아닌 환경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있는 거구나.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처절했던 것이 그 법이 잘못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키긴 했지만, 이 넓은 예배당에 2,0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20명 들어와야 된다. 공무원이 감시하러 나와 있고, 그 20명의 목사들, 예배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너 찬양팀, 방송팀까지 다 포함해서 20명. 여러분, 텅텅 비어 있는데 예배 사역자들 여기서 반주하고 방송팀에 있는 분들은 얼굴도 안 보이고 텅 비어 있는 이곳을 향해 설교해야 되는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방송팀에서 이 조명을 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이 그나마 좀 가려져서 처절함은 덜했는데, 나중에는 방송팀에서 목사님 이곳을 보지 마시고 돌아서서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화면에다가 줌으로 우리 교인들 예배 참여하는 분들 얼굴 띄워놓고 여기를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나마 제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한 번 걸렸다, 두 번 걸렸다,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안 걸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 예배가 끊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겪어야 되고, 그러나 딱 한 가지, 예배 없이 나 못 삽니다. 예배를 붙잡을 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예배를 확장시킬 수 있었고,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이기에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선포한 것은 비욘드 코로나, 코로나를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또 끊겨질지 제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곳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영광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요, 방향이 바뀌고요. 예배가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교회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양교회가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날마다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응답,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주의 치유,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보좌의 처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발을 두는 처소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고자 예배자의 삶을 살고 교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날마다 새로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이 예배사로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